오늘 말씀은 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방법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직장도 잃은 사람도 있고 자녀들의 질병에 찾아와서 밤새도록 참 어려운 시간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사고로 인해 몸에 불편함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가정과 부부 관계로 간신히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추수해서가 아니라 한가위가 돼서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어렵게 지낸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지낸 사람들 진짜 수고했습니다. 건물도 없고, 그리고 어느 때는 장소도 없고 간들간들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여기저기 봉사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어려운 한 해였고, 그리고 또 새로우신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손에 들어가서 적응하기도 힘든 가운데서도 왜 매주 이렇게 모여야 되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거를 적응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진심으로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들도 힘들고 학교 들어가기 힘든데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많은 주례도 했지만은 그 주례 가운데 부모의 마음들이 조마조마하면서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내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한 해가 지나가면서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감사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성공이 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도 감사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다녀왔는데 민성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과 감사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함은 우리 삶 가운데 숨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부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진국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보면은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땡큐, 끝에마다 땡큐, 어떤 모습 속에서 땡큐. 남미 쪽에서는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라는 것은 은혜라는 거죠. 또 불어는 맥시, 맥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은총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순간마다 입에서 말할 수 있대. 이 말을 상대방에 전달할 때에 놀라운 이러한 감사의 표정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밥 먹었습니까? 잘 잤습니까? 보다도 감사한 표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축복이 그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You will end up having more.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없는 거에서 집중하게 되면은, 하지만은 네 만족을 한 번도 느껴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의 미션을,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는 가운데
참 오늘의 미션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인사하는 법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어디서 왔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I'm 3D라 그래요. 3D가 뭐냐 그러면은 I do dangerous, difficult and dirty work. 이 세 가지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그리고 힘든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 이 3D에 있지만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3D만 아니라 5D가 있다는 것입니다. 5개의 D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5가지의 다가오는 일들, situation. 이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뉴기리제이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낙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나에게 이러한 낙심은 찾아옵니다. discouragement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낙심이 찾아올 때 성경의 인물을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하나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애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줬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분은 기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애 안 낳은 지 벌써 지금 10년이 됐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데는 그 약속을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애가 생겼어요. 쌍둥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말하기 한 애는 첫 번째 애는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줬는데 사무엘 상,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 하라고 줬어요. First Samuel, Second Samuel을 줬어요. 왜 이름을 같이 줬냐 그러니까는 뭐 같이 나왔으니까 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표현을 볼 때 얼마나 참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D는 뭐냐면 disappointment, 실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예언자들의 그들은 참 예언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거짓 점쟁이들이 많았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점쟁이에서 점치러 다녔고 그리고 자기의 이 예언을 갖다 찾던 그때에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죽고 싶습니다. 난 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린 예레미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이 위한 것이 아니며 너의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55장 8절서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실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된 게 아니라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낙심과 이러한 실망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병입니다. 병은 누구한테 다 찾아옵니다. 누구나 죄 없이 병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벗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너는 3년 있다 죽으리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연장을 하셨고 오늘도 기도해 줬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암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참 시편 18편 118편의 말씀에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이러한 우리가 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감사하는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엔돌핀이 생기면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우리 세포들이 재성이 되며 그리고 병이 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재난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재난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폭풍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런 화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의 잠시 고난 여러분은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나는 굶어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보신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금방 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무엇을 구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 책임을 져요.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주세요. 성경을 다시 써야 되니까. 사망에 대해서 다섯 가지 D는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목숨으로 태어났지만은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미리 받은 것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나는 목숨을 버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서부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사람의 릭 워렌 목사님, 세로백 철치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오늘 그 감사한 가운데 이런, 우리 이미지 하나 볼까요? In happy moment, praise God. 너에게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In difficult moment, 너희들이 어려운 시간 때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In quiet moment, 계속 말해주세요. 비춰주세요. 아직. In quiet moment, worship God.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In painful moment, 너희들이 아플 때에, 아픈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every moment thank God.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악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지만 악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불평과 역경도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으며 마귀의 괴롭힘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으면 맞아서 감사해야 되고, 당하면 당해서 감사해야 되고. 제가 한 3년 전에, 2년 전인가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운동하다 끊어져 갖고
야, 나에게도 이러한 큰 사고가 있구나. 인대가 끊어지고 발을 못 쓰게 됐구나. 걷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감사한 것이 하나님 허리를 부러뜨리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무릎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난 낫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호흡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하세요. 왜냐하면 그 감사가 능력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바로 길이요라 그랬어요. I'm the way.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I'm the truth. 내가 너희들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변질이 없고 그리고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감사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항상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5가지예요 여기에 말씀에. 첫 번째는 그 안에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 안에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볼 때 엉뚱한 세상 일을 하지 마시고 그 안에 행하고 그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의를 지고 목마른 상태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남편, 나에게 이런 좋은 아내, 나에게 이런 좋은 자녀를 주셨다니,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하다니 라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캄보디아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그리고 네팔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그리고 거기 그냥 거기 물을 한번 마셔 보세요. 얼마나 한국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 한번 이런 후진국가 갔다 오면요, 여러분 인천공항이 너무 좋아요. 내가 진짜 폐차해야 될 차인데도 불구하고 내 차가 너무 좋아, 거기 차 비해선. 그렇죠? 여러분, 그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태도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이 들어가면 어떻고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에로만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과 하나님의 짐에 참 그 하나님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참 아들이 너무나 참 눈으로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들이 신학교 가겠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처음에는 어디를 가야 되고, 유학을 가야 되고, 이런 사람을 자기 만들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아들 만들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례 받은 사람 내가 말하려다가 잊어먹었어. 참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때 내 아들로 기르는 게 아니고 내 딸로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맏아들 맏딸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맏아들 맏딸. 나는 맏아들입니다. 좀 크게 높이 들어요. 나 안 보여요 잘. 난 맏딸입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저도 맏아들인데 맏아들하고 맏딸에는 약간의 열등감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처음에 자기도 모르고 그냥 애 낳는데 한 번도 교육도 안 받고 성경적인 부모라는 것을 양육도 안 받고 해갖고 자기 맘대로 그냥 기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애를 잡어. 그러다 보니까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너무나 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감사한 걸 모르면 자기 형상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행하되.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물던 동산에 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감사할 때.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시작.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지금 고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줘도 되고 안 줘도 좋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신령한 복은 내 것이다. 네.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지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가 재미가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고요, 성령님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뿌리를 내려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줄 때 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을 너희 삶 가운데 빛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빛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훈을 그냥 내가 1대1 했다, 내가 큐티 했다, 내가 OBC 했다, 아니에요. 거기서 했다 그럼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네 가지 질문이 나는 믿습니다 하고서 이 네 가지 질문을 받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삶 가운데, 나는 신학교를 안 다녔지만은 신학은 구원이 없어요. 하지만 신앙은 생명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한 신앙은 여러분들 어디를 가도 갖고 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는 자는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너는 성부와 성자의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것을 모두 지키고 가르치라 하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참 호안 칼로스 올티스가 책을 썼죠.
당신은 제자입니까?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눈을 자꾸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양육이 없으면요, 교회는 죽어요.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히 선교사님 오셨죠? 김동훈 어디 계세요? 계세요? 잠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내가 저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옛날에 일산 공동체였는데 너무나 많은데, 나중에 아시는 분은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교훈을 받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네 번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면 걸어가요. 여러분, 누가 앉아서 이번에 어디지, 캄보디아 가서 앉아서 설교하라 그러니까는 내일 평생 살면서 내가 앉아서 설교해 본 적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항상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서보다도, 여러분, 우리 어른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왜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서서 믿음 안에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굳게 서서 stand firm이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넉넉히 담대하세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시험아 네가 오는 것이 뭐냐, 네가 병아 네가 오는 것이 뭐냐고 선포하며 담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니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임하갖고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아들도 가져가고 아내도 갖고 모든 재산과 가축들을 다 가져갔고, 그런데도 욥이 말하는 분이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한 고백이 얼마나 멋있어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기저귀 차고 나왔어요? 나은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적신으로 왔어요. 빨개 벗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많은 임종 때 보니까 빨개 벗고 가요. 갖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갔다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에 감사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누리는 거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뉴욕에서 참 크게 목회하는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Image 2 시작. 내가 읽게요. Gratitude is what you feel, Thanksgiving is what you do. 이 말씀은 고마움은 내 마음에서 나오고, 그리고 감사는 행동으로 이룬다. 너무 좋은 말이죠? 자, 따라합니다. 고마움은 내 마음에서 나오고, 감사는 내 행동에서 이룬다. 이러한 인천 오늘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존슨 오트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1897년에 long time ago. 이분이 너무나 믿음 생활이 힘들어서 가난하다가,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이
진짜 파도같이 밀려오는 시험들과 비판들과 이런 가운데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포기할까? 죽을까? 자살할까? 무엇을 할까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의 인도함을 줘갖고 이런 곡을 지었어요. Count your blessing,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blessing, see what Go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 name them one by one, and you'll be surprised you what the Lord has done. 너희들이 삶에 힘들고 비난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시험이 다가올 때 한번 하나하나 가만히 앉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적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내가 주로 할 때는 신부 신랑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세례받고 성만찬 하고 누리고, 두 번째는 그 결혼하는 이후 20가지 감사를 적어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 앨범에 딱 붙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싸면은 이거 같이 읽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감사의 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count your blessing. 너의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라. 한국말로는 찬송가 429장.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새 모든 풍파나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배 세워라. 내 악을 내게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게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주어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 오늘은 참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엽니다. 주님, 하나님 2019년에는 하나님 더 많은 복들을 셀 수 있는 한 해를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순 안에서, 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눈물도 있었고, 우리의 세상 살면서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질병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던 한 해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신령한 복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사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